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더워지고 그랬는데 환절기죠. 또 아침에는 또 춥대, 내일 새벽에는 춥다고 하는데 우리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인데 이제 음역으로 기독교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교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책에서 사실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엔 바운주가 심지어 기도를 귀신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오늘 사실 읽은 본문에 귀신 들린 자가 기도하는데 그거를 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찌 기도 안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인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 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표현할 때 간구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영어 표현은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기도의 간구가 begged 그냥 구걸하다. 그게 이제 간청하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또 애원하다. 그리고 무릎 꿇고 비는 이렇게 싹싹 비는 이런 표현까지도 다른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간구가 사실은 기도라고 치면은 3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 정말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우리 인생을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는 간구하는 존재 같다. 심지어 믿음이 적을지라도 귀신이 들릴지라도 간구하는 모습이 아닌가. 특별히 풍랑을 처음에 만나는 기사가 나오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붙들어서 전능자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뻗어 사랑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살려달라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된 인간을 구해주시지 않을까. 정직한 고백이 간구다. 그리고 어쩌면 영적인 본능이 또한 기도와 간구 아닌가. 그런데 간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보낸다. 근데 막상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면 내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그걸 고집을 피우고 거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망망대해서 조난당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근처를 지나가던 구조선이 와서 밧줄을 던졌는데 남자가 괜찮다고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 해가지고 찬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구하는데 내 입술은 간구해요.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다. 내 구조 방식을 믿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간구는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세 부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빗나간 간구가 있을 수 있겠구나. 3가지로 보면 말씀을 드린다는데 안타깝게 간구하는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먼 우리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의 간구예요. 이거는 공포에 질렸을 때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는 호수죠. 호수. 폭풍을 만납니다. 근데 베테랑 어부였어요. 배를 하루 이틀 탄 것도 아니에요. 속수무책에 강풍이 불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나 보죠. 이게 정말로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를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는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을 것 같고 이것만 보더라도 또 그리고 예수님 진짜 피곤하셨구나. 풍랑이 일어서 배 고무를 베고 다른 데 주무시면은 이게 어떤지 아시죠? 엄청 요동을 치는 건데 그때 주무시고 계셔. 이것만 보더라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좀 피곤하신 분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셔서 이렇게 일부러 자는 척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내가 또 시험일 때 영적인 성장을 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25절의 말씀 그들이 하는 외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구원하소서 이 긴박한 요청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SOS 119를 보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알았어. 예수님이 알았어. 이게 아니라 급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보십시오. 먼저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어서요. 그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학생들 요 말씀을 좀 기억하길 원하는 그런 뜻에서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는 녹화가 음성이 안 들어가가지고 영상이 잘렸었는데 오늘은 인물이 사라질 뻔했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원해가지고 이 바람이랑 물이 이렇게 예수님 한마디에 이게 꼼짝 못했다 해서 풍수지리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바람이랑 물이 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이 풍수지리 바람과 물을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사실상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해요. 이거는 믿음이 작다는 거는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요 제자들이 그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나병 환자 고쳤죠.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모든 질거진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 백부장의 신하의 중풍병까지 고치고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물이었는데 배는 뭐 군함이 아니잖아요. 원양어선이 아니라 조금만 탔다. 그러면 이 정도면 진짜 주님과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냥 정의 용사가 배에 올라탔는데 그 사람들이 풍랑 일었다고 이 많은 기적을 보고 나서 깨우는 것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까지는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적은 자들아. 근데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은 이 말씀 보니까는 비겁함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비겁함. 이게 두려운 공포의 비명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약간은 좀 비겁하고 좀 치사한 이런 게 있는 거죠. 당연한 것 같아요. 기적 봐놓고 자기가 좀 이렇게 조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 해결 빨리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죠.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장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비명을 질러대요.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는 모르고 그냥 내 문제에 갇혀서 빨리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원망 섞인 비겁함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 이거 첫 번째 간구라고 친다면 그리고 주님은 일단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귀신들의 간구입니다. 귀신들은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어요. 뭐 다른 성경에는 귀신 들린 한 명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인데 제자들이 말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잘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2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아직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고백 안 했어요. 16장에 가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절반도 아직 안 갔는데 이미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신이심을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간구하다가 이 파라칼레오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했더니 결국은 귀신들 예수님이 권세자인 걸 알고 이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결국은 응답을 해 주시죠. 근데 사실은 비극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를 빨리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간구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간구 아니겠습니까? 이 맥스 루케이도가 다른 말로 할 때 사탄도 신학자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시험 들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지 사탄들이. 뭐죠 어쨌든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러겠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터치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귀신형 신앙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들어는 주셔. 간구는 해. 내가 받고 싶은 건 받아. 근데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달라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설교도 뭐 간증도 성경도 잘 알아요. 귀신들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삶 현장에는 내게 관여하지 마세요. 나는 저기 갈 테니까 나 보내주기만 하세요.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싫어해요. 선을 긋는 거죠. 선 긋는 거. 또 그런 일들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목회는 주님 만나는 건 사실은 이 관계고 깊은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먹고 마셨단 말이죠. 저도 보니까는 이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했으니까 뭐 목회자가 기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됐나 어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꾸 왜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 묻지 말래. 자꾸 안 좋은 생각 나니까 묻지 말라.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이 딱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주권은 내 거다. 주인은 나지 그냥 기도만 하고 묻지는 말아라. 좀 이게 좀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류인데 가다라 사람들의 간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해 보면 손절이에요. 손해 손절 딱 그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됐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무슨 간구를 했냐면 내가 어차피 이제 하나님의 아들한테 걸렸는데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 봐주겠다. 저 돼지들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돼지한테 보내라고 해요. 그 돼지가 이 호수죠. 바다가 아니라 호수로 다 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손해봤으니까 예수님한테 와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요? 3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동일하게 이 말씀도 간구 파라칼레요. 앞에 귀신들이 한 것도 간구. 오늘 이 사람도 간구.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돼지떼가 몰살 당하니까 정확해요. 이유는 하나.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있으면 나는 계속 손해만 보고 물질적 가치가 떨어지겠구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떼.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아는데 구약에서 돼지를 잘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우리처럼 돼지머리 자르고. 아니죠. 구약엔 돼지 키우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돼지는 부정하다는 말 정도만 하고요. 그런데 돼지, 그러니까 산돼지가 시편에 나오긴 하는데 돼지를 왜 키우고 있을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여 있다면 이게 다른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니까 10골 마을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10골 마을들이 왜 모였어요? 돼지 축산업 하자는 거예요. 돈 벌자고. 2,000마리 된 거 보면 알겠죠. 축산업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없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한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부정하니까. 결국 이게 삼겹살이랑 그냥 순대는 어디다 팔아요? 이방인들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돈벌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 사라진 거잖아요. 제사 예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들한테 안 되겠다. 거라사 예전에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동일한데 아니게 이거 데가볼리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간구는 주님 어떻게 우리한테 손해 끼치십니까? 빨리 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우리 간구는 우리 주님에게 은혜를 받는 기도, 간절한 기도고 살려달라는 호소인데 내가 살아야겠으니 주님 떠나주세요라는 간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가버리세요. 나 부담스러워요. 나 헌신 부담스러워요. 자꾸 주님 나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나는 그냥 안락 누리고 난 이익 얻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나는 1원도 주님 앞에 손해를 못 끼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간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걸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은 한 분이다.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간구하며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시는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먼저는 이 풍랑을 잔잔하게 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어떤 권세가 있는 분이냐? 자연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자연을 꾸짖었잖아요. 이 꾸짖었다는 것이 나중에 귀신들을 꾸짖었다는 것도 똑같이 써요. 쫓아냈다는 거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자연을 꾸짖는 주권자이시면서 이어서 해결을 영적인 꾸짖음도 하실 수 있는 권세자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해결을 넘어서 상황 모든 것 자연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선포만으로 폭풍을 없애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주님은 그들과 계속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폭풍을 진짜 잠재우셨어요. 우리는 근데 종종 이 기도 간구가 그냥 자판기 동전을 기도라는 동전 딱 넣으면 뭔가 결과물이 똑똑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요. 미신 종교들이 다 대부분 이러죠. 이걸 이제 속되게 기복신앙 얘기하는데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선한 것은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이 되어 있었으니까 다 주시는데,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해결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영적인 해결자, 물질적인 해결자, 우리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주권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줄여서 주님, 주님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들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볼 때는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죠.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보세요. 장난감이 부셔졌어. 그럼 아이들은 막 울잖아요. 막 울어. 그런데 그 옆에 지켜보던 어른이 같이 울어요? 장난감이 부셔졌어. 그랬더니 어른이 같이 울어. 장난감 부셔졌네. 이러고 울어요? 아니죠. 야, 너 괜찮냐? 괜찮냐? 어떡하냐? 고쳐줄까? 또 사줄까? 이러지요. 어른과 아이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갇히면 장난감 보고 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아플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 가면 어른인 거죠. 그거를 보길 원한다는 거죠. 주님은요, 문제 보길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를 걸었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을 보고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기적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보길 원하신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짜 간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도 그분은 이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광인들이 있는 곳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글도 쓰고 많이 영상에도 많이 본 이 구호가 한비아라는 분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분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기도 간절히 했대요. 빨리 이 어려움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더 큰 은혜거든요. 주님을 누리는 기쁨을 딱 했더니 기도가 더 깊어져 가지고 바뀌었대요. 기도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 기도가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도, 주님 상황 때문에 주님을 못 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주님을 봤을 때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외적인 풍랑은요 잠시예요. 근데 외적인 풍랑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풍랑이 더 커요. 알죠?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후에서 내 안에는 막 불이 일어나고 불같은 일이, 광야가 일어나고 막 풍랑이 일어나요. 막 그거 어디서 일어나? 내 안에서 일어나죠. 내 안에. 이 정신과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그분 베스트셀러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무슨 말하냐면 삶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삶은 고해다 말하면서 이것은 진리다 이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는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러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당연히 일어나요.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일어나요. 그런데 풍랑을요, 그 위에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걸 지금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결코 우리를 침몰하지는 못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인 거죠. 이 고난이 내게 있을 때 내가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너무 평범해서 모르나 봐. 이 갈릴리 촌구석에 샌들 신고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타이타닉 아시죠? 그 영화. 저는 그 타이타닉 그 영화 정말 명작 대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진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현악 사중주가 이제 그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다 구조선 타고 도망가는데 현악 사중주들이 다 이제 마지막 연주라고 다 가요. 근데 이제 너희들 다 가라 그러면서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다 보내고 찬송을 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이 찬양을 켜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머지 이 현악 팀이 가다가 그 찬양을 듣고 돌아와요. 그리고 끝까지 배가 침몰할 때까지 이 음악을 들려줘요. 근데 그 영화 명장면이라고 그랬죠. 그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화면이 바뀌는데 어떤 화면이냐면, 탈출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가 아이들을 품 안에 있는 침대 장면,
그리고 연세가 많은 노인이 그 아내 할머니를 안고 있는 장면, 이런 장면의 전환들이 이 찬양과 함께 흘러나와요. 평안이면 내 주님과 가까이 함이 평안이구나. 풍랑이 일지 못하는구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그 웨슬리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 자기는 죽을 것 같고 너무 두려웠는데 이 모라비안 처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선교를 제일 잘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정말 기쁘게 풍랑 속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감리교를 창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설처럼. 풍랑이 일어도 내 안에 풍랑이 사실은 일지 않은 게 주님과 함께함의 동행이거든요. 사실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간구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간구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 주십시오. 주님이 뭐래요?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 행사를 내게 맡기라. 다 맡기라고 얘기하셨어요. 침묵 속에서도, 반대로 침묵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여전히 만물의 주인이셨잖아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침묵하셔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배 안에 계십니다. 결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나 요거 하면 잘할게요. 요거 하면 나도 할게요. 근데 아니에요. 그걸 바뀌어서 주님은 언제나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주님은 진짜 주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안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붙잡냐 놓느냐가 아니라 오늘 가다라 사람, 이 거라사 사람 때문에, 돼지 몇 마리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는 어리석은 일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된다. 주님 한 번 얻는 것이 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병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이제 힘들게 고통하다가 기도해서 빨리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분도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주여, 암이 내 몸을 갉아먹을 수 있지만 내 신앙은 못 갉아먹습니다. 내주지 않겠습니다. 왜냐? 영혼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질병이, 암이 우리를 갉아먹지 못하더라. 신앙을 갉아먹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 넘어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사실은 진짜 신앙이고 간구입니다. 잠시 변하는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풍랑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응시하는 것이죠. 나는 믿네,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일 수 있어요. 폭풍 올 수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제자들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비겁하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니면 귀신 들린 자처럼 뭔가 아는데 거리두기 하는 사람, 아니면 가다라 사람처럼 내 주머니 사정이 조금 손해봤다고 주님 떠나가라고 밀어내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해서 주님을 신뢰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황은 여전히 폭풍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배 안에 계시고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항해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는 믿네 찬양을 고백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케 하셨던 주님이 우리 삶의 거친 풍랑로 잠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